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는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세종시에서 행정목사로 있는 김명현 목사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삶의 출발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선교에서 박종호 목사님의 금요 세미나와 또 조재진 목사님의 전도 제자 훈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수고하실 귀한 강사님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작은교회 신방과 웨이브리즈 플랫폼 이사회가 있습니다. 금주와 다음 주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사역에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소제에 관한 말씀으로 2장에 나오는 소제가 일반적인 소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면 6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소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 15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예물인데 여기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이 소제가 드려지는 거죠.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그것의 일부 기념물로서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소제의 제물 중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다 기념물로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합니다. 17절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누룩을 넣어 굽지 마라. 그들이 소득이 되게 하라. 소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물이면서 아울러 제사장들의 소득이 되는 제물인데,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제사장의 소득이 되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아야 한다. 인간 누구도 사실은 죄가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소제물을 대신할 수 있는 인생이 없지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소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죄가 없느니라, 누룩이 없었다. 예수님의 우리의 제물 되심을 표현하는 것 중에 바로 이 소제물에 관해서 누룩이 없어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이 우리의 소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소제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거룩하게 되며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제는 회막들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는다 그랬습니다. 16, 18절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기 중요한 표현은 회막들에서 먹을지니 라는 단어하고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가장 거룩한 것으로 구분된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제한된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그 장소는 바로 회막들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예물,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이 특권은 그 회막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먹을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말씀처럼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는 일환이 될 수, 이건 단순히 그냥 거룩한 제물을 먹는 특권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걸 먹음으로써 제사장들도 그 거룩을 힘입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한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입는 놀라운 자리가 바로 이 소제물을 먹는 자리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제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사실 저는 피곤이란 두 글자가 솔직히 말하기도 싫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이 들 정도로 많이 피곤합니다. 이 두 글자가 저의 몸을 지배하려는 날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입고 그 사명을 먹고 사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말하기도 싫은데, 일어나기도 싫은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는 이 일이 바로 너를 거룩하게 하는 너무 소중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더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요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을 먹음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회막들에서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육체를 입고 있으니 당연히 피곤이 나로 거룩한 제사와 음식을 거룩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일상으로 바꾸어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일상이 아닌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음식이 되고 오늘도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의 거룩한 소재물 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말씀으로 다시 힘을 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일어나기 힘들었고 이틀간에 500km 가까운 강행군에 주어진 사역은 감당해야 하고 오늘도 바삐 움직여야 하고 다음 주는 더 바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무거운 일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주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이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0개 교회 신방이 일상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감당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절대 사단에게 이 거룩한 시간을 일상으로 빼앗기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내리라 다짐합니다. 오늘도 내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다시 일어나게 하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늘 어리석어 사단에게 거룩을 빼앗기고 일상으로 전락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를 깨우쳐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묘한 주님의 코칭에 그저 감격합니다. 오늘도 사단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방이며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저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먹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소재물 되는 귀한 시간들이 피곤한 날, 짜증나는 날, 힘겨운 날로 전락하지 않고 이 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재물을 먹는 복된 날로 바꾸어서 정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